앞에 것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정리가 될 겁니다. 앞에는 조금 이렇게 내용 자체가 풀어진 내용은 없었는데요. 자, 이가 교회 훈련 원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사명을 가진 교회에서 해야 되는 훈련의 내용들을 조금 구체적인 시간에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실제 교회 생활을 영상에 가면서 공부하시면 재미있을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는 각 신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이 요구되는 신앙훈련은 뭐라고 나옵니까? 자, 이게 그겁니다. 지금 신앙훈련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세지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저 집사님은, 저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안 돼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훈련을 이 내용으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통해서 훈련을 하고 환경을 통해서 훈련하는 그것이 뭘 훈련하는 거라고요, 교환에서? 그 내용이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해서 테스트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좀 더 앞으로 나아가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포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자꾸 누가 나를 자꾸 찔러요. 무슨 훈련입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자꾸 나를 찔르는 거예요. 지금 무슨 훈련이에요? 그럼 뭐 훈련시키는 거예요? 요거 네가 얼마나 아픈가 안 아픈가 요거 훈련이에요? 옆구리 살이 얼마나 많나 안 많나 이거 테스트하는 훈련입니까? 무슨 훈련입니까? 어려워요? 무슨 훈련? 여기 나와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한 훈련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요거 찌르는데 자꾸 좀 더 봅시다.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백성들의 자질은 뭘 배운다 그래요? 군대가 왜 어려운가 그래요, 군대? 네? 요즘 군대는 좀 많이 좋아졌잖아요. 옛날 군대 어려우면 첫 번째 집 떠날 때는 어려웠고요. 두 번째는요, 그냥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시킨 대로. 분명히 아니거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군대에서 보면 겨울 되면 훈련 없고 이러면은 뭐 합니까? 다 사투리로 나오라 해가지고 딱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한 손만 파면 되거든요. 한 번만 포크레인 하면 되거든요. 사람 10사람 동원시켜요. 이해가 안 되는데 해야 돼요. 고참들이 드라마에 나오는 거 흉내내라고 해요. 앞에서 순이, 철수, 둘이 말도 안 되는 내가 나이도 작은 고참들이 해라면요. 해야 된다니까. 아니, 거기서 못하겠다 이러면 버벅 날아오니까 해야 돼요. 순종밖에 못해요. 그래서 군대에서 할 수 있는 대답은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시험하겠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요즘은 안 그렇죠? 요즘 누구예요? 상렬이? 의자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네. 지할 말 다 하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훈련을 시키냐면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집사를 세우셨고, 장로를 세우셨고, 권사를 세우셨고, 교사를 세우셨고, 내가 얼마나 애를 잘 가르치나 못 가르치나? 아닙니다.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내한테 우리 반에 왜 이런 애를 넣어줬어요? 우리 교회야 받을 일에 다른 애들이 많이 제가 보면 진짜 기도하잖아요. 교사한테 하나님 나한테 착한 애만 좀 보내달라고. 근데 교사는 그래 기도 안 하십니까? 아이들은 무슨 기도할까요? 착한 선생님 좀 보내주세요. 그런데 희한하게 잘 안 왔으면 하는 애들이 우리 반 다 걸린다. 희한하다니까요. 내 이번에 이 복장 안 됐으면 이 구역 안 됐으면 싶은데 희한하게 그 구역도 딱 들어가 있다. 희한하다니까. 무슨 훈련 시키는 겁니까? 네? 순종하는 거죠. 여기서 아니야 하고 다 바꿔낼 거고 이런 건 세상에. 근데 교회에서는 그것을 순종하게 하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하는 것이
이 나라에 들어오는 유일한 조건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이러한 사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고 동시에 이 천국에 속한 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당신 왜 다른 사람들은 다 회사에서 거짓말하고 비리행하고 자기 주머니 돈 챙기고 하는데 당신 왜 안 해요? 나는 하나님 주인이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당신은 돈 쎄빠지게 돌아가지고 왜? 그런데 다 써요. 나는 하나님 주인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말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시끄럽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런 거는 왜 그럴까요? 네? 하나님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제가 이런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이건 하나님 주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고 필요 없어 이래 나와요. 화가 나면 우리 집사님들도 예수님을 보고 어제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이런 분들이 화나 보면 막 교회를 보고 예수를 보고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이랬는데요 이래 나와요. 내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못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사람 안 된다. 보세요 목사님 그런 사람 집사시켜주면 안 되는데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내가 그 당시에 주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요. 이런 사람이 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뭘 보여줍니까? 아, 내가 주인되는 삶을 살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그 본인도 나중에 은혜 좀 받았을 때 이제 혼자 기도하다가 막 눈물이 나는 거죠. 그때 부끄러워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한 삶, 완성된 삶이 아니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주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것이 강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의에 인해서만 그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분을 뭐로? 또 나오죠.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이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목사님 성도들 왜 그렇게 뽑습니까? 주인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뜻.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큐티하십시오. 이번에는 또 하지도 않던 교회 생활 카드를 내주고 체크해보라 해서 또 왜 그럽니까? 제가 그래서 저한테 던져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목사를 세운 이유는 그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집사님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목사 바라보지 마시고 교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거 해라고 기도해라 그러고 말씀 들으라 그러고 금요기도에 특송하라 그러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로마서 10장 9절 11절 말씀.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이것이 이 나라에 들어오는 조건이고 동시에 이 나라에서의 유일한 삶의 원리이며 질서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때만 생각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 구원받았다.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주세요 이건 뭐냐?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다. 니 뭐 받았노? 이런 거예요. 옛날 그런 말 하잖아요. 니 예수 믿나? 예수 믿다. 뭐 받았노? 이렇게 돼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받았다? 아 신앙생활 잘했네. 기도 많이 했네. 못 받았다? 기도 더 해라. 더 충성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 나라에 들어오는 조건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예수님 나라의 주인입니다 라는 그것이 통치 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자명해집니다.
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세에서 나오는 순종의 삶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주인 있는 사람이에요. 주인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상렬이와 이상도 집사님의 차이는 뭘까요? 세상에서 상렬이는 아무잖아 만나 됩니다. 하지만 안 생겨요. 하지만 상렬이는 아무잖아 만나 됩니다. 주인이 없어요. 하지만 이상도 집사는 아무잖아 만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죽습니다. 왜? 주인이. 이상도 저 어디 다른 데 여자들이 한번 팔 아프세요. 죽습니다. 왜? 주인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서 주인이다. 주인의 뜻대로 해야 돼요.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하지 말라고 하면은 죽는 사람 됩니다. 우리는. 그러나 주인이 하는 대로 하면요, 주인에게 뭘 받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인에게. 주인이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명품백을 사줄 수 있고요. 생각하지 못했던 돈을 한 번 드릴 수 있고요. 주인이 정말 오늘 저녁에 소고기만 잘 내놓을 수 있다니까요. 그 주인의 무한하다니까요. 주인이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말이 아주 이렇게 우울한 그런 명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주인은 인자하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분을 맡았다, 내가 교사를 한다, 차인을 한다, 뭐 이 모든 것들도 뭐가 있단 말입니까?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신 일에 대해서 나는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순종에 훈련시키기 위해서 일을 맡겼다. 안 그러면 순종이 안 되니까요. 아까도 막 그런 누가 그랬어. 어느 학생한테 이제 집사님이 밥 먹고 식사 다 하시고 커피 좀 타오나 이랬거든요. 위에서 커피 타러 가니까는 위에 커피가 없어요. 저기 커피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야, 커피가 없으면 밑에서 가져와서 하면 되지 하고 뒤 한 마디 딱 던졌어요. 군대를 안 갔다 오니까 되라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 차이.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정말 질서를 알고요. 이 상명하복을 아는데,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상명하복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이 삶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직분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제일 뒤에 따지는 겁니다. 근데 그 제일 뒤에 따질 때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시키는 게 다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헌신하고 사역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많이 훈련받아야 하는 것은 뭐라고요? 순종. 재밌습니다. 이 부분 참 재밌습니다. 이 순종의 자세를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회사는 순종을 좀 더 잘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통계를 했죠. 20, 30대 직장인들 내년에 소망은 뭐라고요? 이직. 회사는 순종 잘 못 배웁니다. 왜냐하면 내가 들을 수 있는 범위까지는 순종하지만 내가 듣기 싫으면 어쩌면 됩니까? 회사 때려치워야 돼요. 옹기뿐 돼요. 근데 교회는 이거 무슨 보이지도 않는데, 보면 내가 가끔씩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뭐하는 식으로 많은 교회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다니까요. 교회에서만 받을 수 있는 훈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서만 시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가정에서와 달리 뭘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자기 성질대로 못합니다. 가정에서 내 성질대로 하죠. 합니까? 안 합니까? 앞에서는 목사님 뒤에서 앞에서는 점심 먹으면 지난주 먹어야 되고, 목사님 좋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좀 말씀하셔서 셀프로 좀 밥 좀 받아가게 해주세요 하고 남자분이 그냥 앉아있으니까. 교회니까 그러지. 집에서 만약에 밥 안 받아가고 어째 될까? 나중에 이놈 새끼 죽일 놈 살릴 놈 도대체 네가 내한테 뭐 해줬는데 이러면 안 나온다니까. 교회니까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달리 성질대로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모임에서 늘 말이 많습니다.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신자들의 정성을 받으시는 것과 또한 그의 부족한 것과 연약한 것을 꾸짖지 않는 것을 서로 용납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꾸짖고 꾸짖지 않는 것은 너 이거 하라 했는데 왜 못했어가 아닙니다. 이거 하라 했는데 왜 안 합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잘했어 못했어를 보는 거죠. 또한 그의 부족한 것과 연약한 것을 꾸짖지 않는 것을 뭐라고요? 서로 용납. 용납이 뭡니까? 용납의 의미가 뭡니까? 용납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바꾸어서 고쳐가 사랑스럽게 만들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데 하나님은 지금 저 사람한테 이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순종 훈련시키고 있는데 우리 자꾸 저 사람이 이거 못한다고 지금 자꾸 뭐라 하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우리가 자꾸 걸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도 교회 괜찮다 그러고 이 교회 한 몸으로 이루겠다는데 우리 자꾸 끊어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성질대로 쌓는다고. 저 사람은 옛날에 이래서 안 된다고. 자꾸 끊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원통해 하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한 10년, 20년 이상 같은 교회 다니면요. 진짜 밋밋합니다. 정말 그때부터는 마음에 안 드는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소꿉장난 같은 것도 모두 용납하십니다. 완성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거 좀 줄을 좀 끊어주십시오. 완성품을. 이번 줄 이 예배 드리고 나서 니 뭐 완성시켰노? 내놔봐. 이래 안 한단 말입니다. 2014년도 한 해 살아나고 나서 니 뭐 완성시켰노? 이래 안 내놔. 빨리 내놔 니. 지금 때가 됐는데 빨리. 니 일할 때가 아니야. 2013년도 14년도 안에 제자훈련 다 받고 제자 딱 돼가 빨리 제자 일에 안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걸 놓고 배가 목사님들이 막 빨리 막 그러잖아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제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느긋해졌어요. 많이. 여기 와서 한 3, 4년 안에 팍팍팍 쪼고 막 대제제 뽑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연주해주셨어요. 제 스스로가.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스스로가.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이거보다 훨씬 더 급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지금도 급하지만 훨씬 더 급한 사람인데 제 성격이 급한 것보다는 훨씬 더 늦게 지금 늦추고 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달달 뽑는다고 될 게 아니거든요. 이 언제까지 그랬는데 아까 제가 연기하고 예원이 말했잖아요. 이게 이 아이들이 잘합니다. 다른 아이들 못합니다. 이 말이 아니라 이 아이들 보십시오. 7년이 지나니 8년이 지나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런 게 모든 아이들도 주 안에서 7년, 8년, 10년, 20년 지나면은 이렇게 되고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맺히게 하실 겁니다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이해됩니까? 우리 여기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5년 됐는데 10년 됐는데 내가 세 가지 다 받았는데 아직까지 이래야 되겠나? 여러분 스스로가 답답하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우리가 목사님 저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 온 지 뭐 3년 지나 4년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렇습니까? 알고 보면 우리는 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날마다 완성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을 잘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올해도 지금 전파를 찬양하며 말하라 인정해놨지만요. 이게 막 1년 안에 이 계획이 다 완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계획만 세우고 뭐하니까 되지도 않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계획 속에 또 달려가고 훈련하고 이런 거죠. 세상의 단체라면 잘할 텐데 교회에서는 잘 못합니다. 수재민을 도와주는데 무슨 회의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회의하다가 반응 까먹고 정작 도와주러 갈 때는 몇 분 안 남습니다. 이 목사님과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하는 것으로 인하여 훈련받게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어떤 훈련이었습니까? 앞에서 어떤 훈련? 뭐하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 뭐로 순종하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게 중요하지. 그 훈련 뒤에 뭐 들었노? 얼마나 바뀌었노? 있는 걸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서로를 볼 때. 이번 주 예배 드리는데 다음 주 뭐가 바뀌었노? 이런 거 보면 이 속이 답답해서 못 지나갑니다. 사실 저는 작년에 재직 세미나 때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힘을 기울여가지고 정말 디테일하게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고 이런 것들 얘기 진짜 많이 해줬죠. 이성준 선생님 기억나죠? 작년에 처음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제가 다른 교회 세미나에서는 없는 아주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뒤에서 집사님 둘이 싸울 때는 어떻게 해라? 모르시라고 다 각자 방으로 들어가라고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 줬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너무 기대했거든요. 내가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줬으니까 이제는 뭔가 좀 변할 거다.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안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몇 년을 겪다 보면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그냥 막 속병 들리가 알아듣든지 아니면 아주 도사같이 되는 거죠. 언젠가는 되겠지, 주여. 이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보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그런 눈으로 봐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손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훈련시키시고 끊임없이 막 가르치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주신다는 그것 그냥 내 팽에 쳐두라가 아니라 하나님 훈련 과정 속에 인간 과정 속에 있다는 그겁니다. 교회에서는 똑똑한 사람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시고 그런 사람들을 다 용납하여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빨리 배워야 됩니다. 우리 누가 똑똑하니까 그를 시키면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못난 사람도 모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건수를 만들고 계십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줄 딱 보십시오. 하나님 왜 올해 나에게 교사 지원을 하겠습니까? 차이는 지원을 하겠습니까? 목자를 세웠습니까? 집사 되게 했습니까? 왜? 하나님 뜻대로 하면은 뭡니까? 니한테 지금 칭찬받을 건수 만들어 주려고 그 일 맡겼다. 할렐루야. 아멘. 나한테 별로 칭찬 안 받고 싶습니까? 이거 진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찬받을 건수 만들어 주려고 우리에게 그 일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못하지만 칭찬받게 해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잘하게 하나님께서 끌어준다는 겁니다. 안 되는 사람 되게 한다는 겁니다. 신기하잖아요. 저는 예원이 얘기 몇 번 하는데 진짜 신기해요. 매일 레슨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올 때도 있고 또 우리 집 사람이 뭐 크게 뛰어야 잘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요. 지금 잘 쳐요. 제가 생각 오늘도 진짜 가슴 확 올리면서 치더라고요. 어째 그랬을까요? 어째 그랬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라니까요. 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배 꼴랑이가 드리려면 뭐가 되겠노? 근데 신기하게 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살아나고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는 어떤 말이나 어떤 시스템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서 훈련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히 이루어간다는 그 확실한 보장입니다. 보장. 그래서 우리는 못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그런 사람들을 다 용납하여 복 주시기를 한다는 것을 빨리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똑똑하니까 그를 시키면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못난 사람도 모두 하나님 안에 칭찬받을 건수를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 보고 일하라고 하면 벌써 몇십 명 죽였을지 모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이 부분 공감 안 됩니까? 안 된 사람부터 먼저 끊는다. 그래서 보면 이래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서 좀 낫죠. 큰 교회는 저도 큰 교회 목사로서 한 11월 달부터 되면 이 교역자들끼리 신경전 치열합니다. 치열합니다. 무슨 신경전지 압니까? 네? 조금 더 유능하고 잘하고 내 말 잘 듣는 사람들 우리 부서에 땡기 내려고요. 밥 사주고 만나고 그러면 또 우리 옆에 있는 여정도 사람들끼리 붙어가 왜 내 부서 사람 데리가 세일 난립니다. 난립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안 해보셨죠? 이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새파남 짜보려고. 올해 중고등부는 이제 진짜 내하고 마음 잘 맞는 사람
뭐 좀 잘한 사람 모아보자. 이번에 유초부는 뭐 이런 사람 모아보자. 여러분 욕심. 그 안에 몇 달 안 가서 또 이 사람 때문에 못하겠으면 나온다니까요. 그건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교회 안에서 이 부서를 만들어주고 그 멤버들을 구축해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찢지고 뻗더라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가면서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껏 만들어주겠다는 그거지. 그래서 우리는 제발 좀 자르고 죽이고 정죄하고 이런 일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못난 사람 목 치는 것부터 했을 테니까 무슨 표현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살려내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능한 여러 사람이 일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이 교회가 아까 군대하고 좀 비슷하죠. 두 사람이 할 것을 세 사람이 하게 하고 또 어디가 보면 두 사람이 할 것을 세 사람이 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경영 합리화입니다. 세상에서 세 사람이 할 것을 300명이 하게 하고 이 사람이 와서 청소하다가 어지러워 놓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청소하다가 또 깨뜨리고 그러나 하나님 나중에 이렇게 계산하십니다. 너는 유리창을 갈아 끼웠고 너는 청소를 했고 너는 휴지를 주었고 너는 천정을 고치느니라. 이 말은 뭐가 다르냐? 우리는 목사님 저 사람 청소를 와가지고 저 사람 청소했는데 아가 다 어지고 갔어요. 이거 뭐예요? 아니 저 사람 유리창 고치다가 의자 부서뜨리고 유리창문 깨뜨리고 저 사람 이래 틀렸고 저 사람이 저래 틀렸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틀린 거 다 안다. 그러나 그 유리창 고치다가 의자 부러뜨린 거 말고 유리창 고친 거 보신다. 우리도 그런 안목을 가져야 돼요. 서로에 대해서. 못하는 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잘하는 것,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막 잔소리하고 못한다고 사람 잡고 이래도 안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원리는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이 희한하게 한 사람만 훨씬 빠르던데 여러 사람한테 이상해. 지금 우리 중국 교사 같은 경우는 1대 몇 대도 1대 한 2, 3대나 중고등부는 고등학교까지 합치면 1대 아니 교사가 오늘 같은 경우도 교사가 더 많지요. 중고등부 희한합니다. 참 저도 그런 생각해요. 아를 둘이 같이 넣고 담당 목사, 부장, 교사, 보조교사 둘이 아들 둘이 같이 넣고 2대1의 비율이네. 2대1의 비율. 학생이 교사 1이 아니라 교사 2 학생 1.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 원리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일하란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순종을 가르치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면서 가르치기 위해서. 재미있는 건 너도 틀렸고 너도 틀렸다고 하지만 나중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성적표는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 100점을 만들어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점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시키기 위해서. 일일이 개별 교습을 시키는 거죠. 이것을 배우십시오.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납하시는 마음을 배우게 해요. 따라합시다.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납하시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납하시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중요한 거죠. 미워하다, 5년, 10년 미워하다 안 되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봐주는 것 같아요. 봐줄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그래요. 진짜 사랑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사랑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한 20년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는 미워하기 힘들어가지고 그냥 저 사람 저래 살다 죽고로 놔두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품어주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것을 다 용납하기에는 세월이 아직 7년이면 8년이면 아직 좀 더 있어요. 그래서 왜 목사님 우리 교회에 대해 사랑이 없습니까? 서로를 용납을 못합니까? 그냥 못 봐줍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인제로 7년 8년 꼴랑 지나가면 어쩌다 봐줍니까? 어느 목사님 얘기 들었습니다. 한 20년 넘은 교회 있잖아요. 20년 30년 넘은 교회 있잖아요. 목사님하고 그 사찰 집사님하고 만나면요. 사적인 자리에서 목사님 사찰 집사님 형님
목사님 왜 하십니까? 형 이래 지낸답니다. 한 20년 지났다. 그래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이제 목사님이 사장 목사님한테 형님 할 정도면 흉험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서로 좋아서 좋아하고 애틋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더 미워하기 힘드니까는 그냥 저 사람 자꾸 뭐 한번 깎아내리고 꼬집기 힘드니까 그냥 품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 부부들의 이야기가 아주 비슷하지요. 이해가 안 됩니까, 잘? 저는 한 10년, 20년 살았는데 정말 애틋해서 사랑합니다. 이런 거는 그냥 그래요. 네. 알죠? 잘 모르시는 내 모르구나. 저는 안 그렇습니다. 참,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애틋합니다. 하나님의 용감하는 마음을 배워야 되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로 맞이할 생각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배웁니까?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가 항복하는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것, 용서하시는 것, 참으시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걸 보여준 모퉁이 돌의 모범을 따르라는 말입니다. 교회 와서 잘난 척하는 것보다 못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교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급한 것입니다. 참 재미난 표현입니다. 자랑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성급하다는 겁니다. 교만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팔 얘기했잖아요. 이 팔이 뭐 아주 말도 안 되는 비유지만 10살 때, 20살 때 길만큼 다 길었고 이건 안 길었어요. 이 팔이 무슨 자랑합니까? 아이고 바보야 니는 팔 내 클 때 뭐해? 너 막 하는데 10년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10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똑같아진다니까요. 똑같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때 자랑하는 게 부끄러워지는 거죠. 이해됩니까? 아직 덜 완성된 거지, 아직 과정에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늦는 분들 있잖아요. 좀. 아직 안 된 거지, 결격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합격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은 내가 좀 더 빨리 진행되어져가 있다고 좀 늦게 진행되어지는 사람에게 뭐 한다고요? 자랑질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서 안 그랬나?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안 그랬나? 니도 좀 막 이런 자꾸 나오는 거예요. 니는 뭐하노? 막 이래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은 또 그 상처받아가지고 이런 교회 못 따르겠다 해놓고 이 교회가 대부분 이런 문제입니다. 아십니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용을 한번 잘 보십시오. 진짜 실체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애 결혼하는데 와가지고 다른 애한테는 5분 기도해줬는데 우리 애한테는 3분밖에 기도 안 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이 내 수술했는데 그 목사님은 당일날 하는데 다른 목사님은 그 다음날 왔다는 뭐 이런 거로 있잖아요. 나중에 싸울 때고 그런 거로 다 싸워요.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고 다 뭡니까? 그래요. 목사님이 첫날 못 가면 둘째 날 간다니까요. 늦게 이루어져 가는 거지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좀 제발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분들이 마침내는 다 가정 영화의 자리까지 다 갈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완성의 시간. 그렇다고 내가 좀 빠르다고 막 무시하고 잘난 척하고 교회가 이랬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무엇 얻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있기를 원하시며 모두 사랑하시며 아름답게 보시며 영광과 존귀와 관을 씌울 건수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 우리가 누가 틀렸는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 훈련을 어디서 하라고요? 교회에서 하십시오. 이 교회에서밖에 못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사업적인 형태의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겁니다. 언제나 뭐라 그래요? 성품적인 겁니다. 이 훈련 지금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 성품을 바꿉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고 내 성품이 아직까지 멀었지만 예전보다는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멀었습니다.
하지만 많이 바뀌었습니다.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도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단점은 뭡니까? 이만큼 많이 바뀐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아직 덜 바뀐 것만 계속 보고 있냐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좀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 교사들 아이들 대할 때 이런 눈으로 가야 됩니다. 바뀌어 갈 아이들이에요. 자라갈 아이들. 사실 이 아이들은 바뀌어 갈 아이들이 아니라 덜 자라갈 아이들이고 우리 어른들은 바뀌어 가야 될 부분. 우리 교회도 서로가 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꾸어 갈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 눈으로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좀 제발 기도하세요. 제발 좀 악을 좀 빼내시고 제발 좀 도끼 좀 빼내시고 제발 좀 누구 말만 하면 눈에 삐짝빠짝 빛나고 누구 말만 하면 이 악물고 하는 그런 근성들 좀 빼내시고 하나님 기다리게 해주시고 좀 봐주게 해주시고 좀 용납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마음속에 이런 지옥을 좀 없애달라고 좀 기도 좀 해주시고 그것보다 더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지옥이 한교에 진짜 피할 데도 없고 눈만 보면 맞대야 되고 주여 겨우 수십 번 봐야 되는 그 사람을 이런 말만 하면은 눈이 반짝반짝 빈다고 도끼가 풍부히 나올 수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언제까지 더 여러분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지는 분이 있다면 정말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봐줄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급식하게 기도하시고 저희가 쌀을 나가지고 나무풀이라도 뽑을 정도로 좀 붙들고 기도하시고 좀 제발 그래 하나님 은혜를 좀 구하세요. 그래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져요. 아무리 사람 많아지고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아무리 뭐 잘하면 못합니까? 내 마음속에 지옥입니다. 지옥.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지옥이 있는데 은혜가 들어가봤자 그 지옥이 은혜죠. 독이란 말을 제가 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독이 있으면은 꿀이 들어가도 독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들어가도 독이 있는 천국이 되는 건데 이 독 못 빼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거에서 말하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봐주고 있는데 하나님 풀어주는데 왜 불쌍하게 네 진짜 불쌍하다. 네 마음속에 지옥을 왜 그래 자꾸 이루어가노? 좀 덜하지 말라고 좀 덜하지 말라고 하나님 사정사정하고 그래서 우리 늘 그러겠습니다. 아이들을 볼 때 우리 서로를 볼 때 주의 종을 볼 때 저 또한 여러분 볼 때 기도 좀 기도 그 기도 좀 하라. 내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게 하라. 제가 이런 표현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지나고 좀 지나면요 그 사람 얘기하는데 또 막 이런 분들이 또 나타나요. 정말 그럴 때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이분은 지금 말을 교회 나온 거 진짜 말을 내 말을 듣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말씀인지 모르겠다. 안 되는 건지 못 되는 건지 내가 못 듣는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제발 여러분 마음속에 지옥을 좀 빼내세요. 독을 좀 빼내세요. 독을 다 같이 한번 아멘만 해주십시오. 알겠죠? 제발 여러분 마음속에 독을 좀 빼내시는 2014년도가 되길 바랍니다. 다 아멘하세요. 진짜 다 아멘. 그래가지고 천국이 있어요. 천국. 내 마음이 천국 되면요 거지가 와도 천국 거주고요 되게 모자란 사람이 와도요 천국에 있는 모자란 사람이 되고요 되게 못된 사람이 와도 천국에 있는 못된 사람이 되고요 내 마음이 지옥이 돼버리면요 예수님이 와도 지옥에 있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게 성경의 원리다. 하나님의 원리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에 불렀다. 이 훈련 시키려고 그 훈련에 좀 수련하고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이용하라. 그래서 우리도 각자 맡은 영역에서 그런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주님께 순종한다는 건 내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그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는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원합니다. 바로 이어서 좀 시간이 같지만 우리 교회